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의 17장 이전의 16장에서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권에 대한 반역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다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갈라져 그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라의 무리들을 따랐던 이스라엘에 남달랐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불심판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든 그들을 아주 무섭게 징계하신 모습이 16장에서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그 16장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아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왕실에서 이렇게 쭉 유년 생활들을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또 역할을 했었고 또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냈었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계명을 직접 받았던 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의 지도권은 인정했던 것이죠. 그에 반면 아론은 자신들과 똑같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한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와는 다르게 아론은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그냥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다, 즉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장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쓴 자신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모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의 그 아론에게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또 그것이 판결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론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불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시대로 지파장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를 거기에 이름을 써서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모세는 7절에 그것들을 모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지성소 안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튿날 모세가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그 지팡이에서 바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임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반역자들을 위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싹난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안치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도 변화가 주시지 아니하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나 여호와의 성막에 나올 수 없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단으로 나아간 자마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각 지파 지휘관의 지팡이 12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하심으로써 누가 선택받은 대제사장임을 인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하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뱀을 삼켜버리고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아니면 아론이다 할지라도 역시 말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나보다 무능하고 또한 무능한 그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이 세우는 그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특출나야 되고 뭔가 나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뭔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뭔가 공감대를,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나보다도 못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왜 그렇게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남다른 그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걸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능력이 많고 특출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잘남 때문에 자신이 뭔가 능력 많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교만 떨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랑,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는 모름지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특출나야 된다. 그래서 해외 유학파이거나 또는 뭔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중직자를, 특별히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모시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뭔가 장로, 뭔가 권사, 집사를 그러한 중직자, 직분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믿음과
뭔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그렇게 자신들의 계산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엔 분란과 갈등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늘 그러했듯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그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낙심 속에 그물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 즉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도 또한 순종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와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집중한 나머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업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버스 타거나 택시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도보였기 때문에 그 몇 킬로 되는 또는 수십 킬로 되는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그곳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계신 그곳까지 찾아가는 남다른 열심과 열정도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비해 베드로는 그들만큼의 열심도 그들만큼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 현장에 그렇게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그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들 중에서 제자를 뽑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일반적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물을 다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던 그거 상관없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짝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삼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순종하는 자였던 것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어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고 그렇게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그들을 제끼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랐다라는 그 이유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했고 이제 그물도 다 정리한 자신의 상황도 있었고 피곤한 자신의 형편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정황, 그러한 상황들이 베드로였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 형편, 생각, 힘들고 짜증스러운 그런 감정,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그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청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지 않고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100% 순종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 참된 제자는 무엇일까요? 사모함으로 온 열정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도자, 제자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그가 진정 주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들음이 아닌 따름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나 설득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정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아무개 삭개오님, 저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시죠. 예배 그 나무의 자리로 올라가시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죠.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시죠. 아우, 제가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우린 그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쁘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요. 하지만 주님도 과연 이해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지성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즉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체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아무런 거절도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와 나를 지도자 삼으시고 나를 참된 제자로 세우신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받은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버리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곳곳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기적을 나타내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을 화목해 하게 하는 어부, 지도자, 제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 이것밖에 못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